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항로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인생을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냐 따라서 어떤 삶의 방향이 확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자주 만나는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꺾어져서 가는 것도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오늘 1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들로서 이런 사람들은 늘 우리를 상당히 힘들게 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런 것들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다른 외부적인 영향력을 물리치고 내 자신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지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묵상이라는 이 원어적인 뜻은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중얼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다 이런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자기가 음식에 먹이를 가지고 어르렁거리거나 비둘기가 자기가 구구구 소리 내는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하가라는 이 묵상 단어는 무엇인가에 푹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가라는 단어가 푹 빠져 있다 이런 뜻이죠. 마치 강아지가 갈비뼈를 물고 빠는 그 행위, 그것이 이 강아지가 갈비뼈 먹는 그 재미에 푹 빠지는 것, 그런 것이 묵상이라는 단어로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에 푹 빠져 있습니까? 율법이죠.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도 잘하는 일인데 굳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묵상을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는가를 배우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지 배우는 것으로 끝난다면 지식으로 끝날 것이지만 묵상을 하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서 되새김질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을 먹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잘 이야기해놨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읽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그게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먹는 일이 중요하죠. 아무리 바빠도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병들고 약해지고 또 시들시들 무너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균형이 깨지는 것은 필수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지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먹지 않음으로써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말씀을 먹지 않아서 생긴 일이지요.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듣는 것이죠. 그러나 듣고 먹어야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다른 표현을 하면 되새김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새김질. 되새김질을 누가 잘 잘하지요? 소나 양이 그렇습니다. 소는 위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처음에 먹은 다음에 되새김질해서 그 다음 단계, 또 되새김질해서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계속 앉아서 되새김질해서 완전히 소화시키는 그런 단계로 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되새김질 할 것도 없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영혼의 밥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약 먹듯이 먹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요. 성경 말씀이 약이 됩니다. 약은 언제 먹습니까? 아플 때 먹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필요할 때만 성경을 찾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약의 기능보다는 밥의 기능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매일매일 먹는 밥처럼 성경은 매일매일 먹어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먹고서 제대로 씹지도 않고 소화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내 안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까? 왜 내 삶에는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듣긴 많이 들었어요. 읽긴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양식이 되지 못한 겁니다.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알긴 알겠는데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은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살찌게 만들고 영혼이 자라게 만들고 영혼이 세워지는 가운데 훈련이 되어지는 과정이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 건강하려고 하면 말씀 묵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깊숙한 곳까지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사상을 바꾸고 생각 자체를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어 나갑니다. 여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이 안 좋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반응이 다르고요, 살아가는 게 다른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신자들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주일 한 번 들은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 묵상을 이야기하면 무슨 말을 할까요? 그런 거는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같이 바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떤 분은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방법을 알려주면 좀 잘할 수 있으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귀찮다는 거예요. 굳이 골치 아프게 믿을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은 걸로 끝나면 됐지 꼭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연습하고 익히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 묵상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과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새벽마다 나온다는 것은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세요. 그렇게 살아지던가요? 거의 안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씀이 이끄는 대로 못 살아갑니다. 무엇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듭니까? 그것은 묵상입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가 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아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바뀌었으니까. 사람이 바뀝니다. 보세요. 우리가 육식을 먹는 사람은 몸이 산성화됩니다. 그러나 채식을 먹는 사람들은 중성 아니면 알칼리성화된다. 우리 몸 자체도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 상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끝나버리다 보니까 그게 내게 이게 체질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체질 개선은 말씀이 깊이 새겨질 때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내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은 듣는 것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는데 너무나 느리다는 거예요.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말씀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과의 거리 좁히기입니다. 얼마나 거리를 좁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 자체가 확 달라집니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의 거리를 좁히면 좁힐수록 이게 뭐가 생기냐면 죄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런 것이 다 보이는 거죠. 오만한 자가 누군지 다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말씀과 가깝지 못한 것은 바로 너무 가벼운 삶이 우리 삶 속에 그냥 일상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가벼운 삶, 이걸 경박한 삶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이 가치관이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절대적 진리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가 중요할까요? 말씀과 거리 좁히기가 왜 중요하죠? 거리를 좁히면 좁힐수록 뭐가 생기냐?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 인생은 결국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설 때에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긴 사람은 이게 아닌 경우에는 노라고 말할 수 있고요, 분명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생깁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악인의 꾀인지 죄인의 꾀인지 알 길이 없어요. 특별히 가까운 사이에 있다 보면, 어떤 사람과 가까이 있다 보면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이게 이렇게 가면 망하는지 흥하는지 그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판단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면서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멈추고 돌아서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신앙인들이 분별력 없이 살아가다가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럼 분별력 없으면 뭘로 살아갈까요? 잔재주 믿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꾀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컥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분별력 없으면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된다고 해서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오만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은 어두움을 환하게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 묵상의 끝은 열매 맺음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묵상이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뭐냐면 어떤 시련의 바람이 왔을 때 어떤 때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게 왔는지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해석하게 됩니다. 재조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게 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견디내고 감당해냅니다. 이런 사람에게 불평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보는 눈이 달라졌으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야는 밤낮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루 종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일생 동안 이런 뜻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내가 일생 동안 말씀과 함께 간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되새김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을 맛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삶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